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특별 새벽기도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옛날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82장, 새 찬송가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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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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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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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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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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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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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이 고난 주간 첫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성을 얻고 새로운 결단과 신과 아버지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서 세우셔서 아버지 주의 영광에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고난주간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시는 날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다 같이 몇 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인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가까우니까 같이 새벽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 새벽에 오면서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드릴 주간 이제 우리 신명기 그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신명기 묵상을 잠깐 뒤로 미루고 고난주간에 맞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그걸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우리 인류의 그런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 고통이 이 주제에 다 걸려있다.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용서는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의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용서를 일어났던 가장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단절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도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이게 뭐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그 용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셨던 용서의 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 용서를 위해서 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은 뭐냐?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forgiveness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다, 무언가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강조하는 건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은 인간은 뭐였느냐?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었던 그 용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항상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인용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하고 17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주님께서는 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셨대라고 19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용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용서의 그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했는가? 용서란 게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파괴됐던 질서를 다시 흩어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게 용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파괴됐던 질서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용서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용서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와 자유와 사하심과 회복,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용서도, 이 회복도, 그리고 이 자유함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용서와 회복과 자유함과 사하심과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억눌려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과의 그 관계도 단절되고 하는 것, 이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용서를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레위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했는가?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1년 동안 쉬게 했습니다. 그게 안식년의 규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해요. 그렇다면 7년째 안식할 때, 너무 새벽에 어려운 질문 드리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씨도 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땅을 이렇게 쉬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여기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잡풀 같은 거. 그러니까요, 땅을 쉬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잡풀이라도 난다고요. 그게 뭐냐? 6년째 뿌린 씨앗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람 타고 씨앗이 날아가서 무언가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에도 그 땅에 뭐 많이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소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은 왜 건들지 않느냐? 그것은 그 땅의 나그네나 아니면 그 땅에 어떤 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7년째 거두지 않고 그것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두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난 6년간 열심히 씨 뿌리고 가꿔서 거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얻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가 열심히 땅을 갈고 가꾸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그때그때 알맞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얻게 하신 그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 형식적으로는 안식년을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지키긴 하지만 7년째 되던 해에도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이 허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다시 그들을 뽑아서 원래 땅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단절됐던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용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갈증과 허기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용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 위에서 이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유와 회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용서와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 또 세세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저도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내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온전한 용서와 자유와 회복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용서와 자유와 이 회복,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체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여 그 참 용서와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여 이 우리의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여 완성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하심을 맛보고 아버지 정말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